자, 하나님의 바람이라는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기름진 산에 이제 술투를 파고 이제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미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아이를 낳아서 아이를 키울 때에 아주 아기 때부터 부모는 참 많은 소망을 걸어요. 그리고 그 자녀가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도 하지요. 우리가 이번 주간에 수험생을 위한 기도회가 있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그 아이가 잘못된 삶을, 삐뚤어진 삶을 살아간다면은 그 기도는 응답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는 참 속상해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모든 사람이 다 그렇죠. 다 나름대로는 아주 찬란한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신앙의 패턴들이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먼저 거기에 마음을 두고 그런 어떤 나의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아까 목사님께서 능력의 기도 이제 강사라고 했는데, 제가 그 프로가 생기면서 아주 첫 번째 이제 초창기 멤버예요. 그런데 방송을 하면서 전국에 있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시고 기도받기를 원합니다. 못 오시는 분들은 전화로 기도를 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어쩌면 어떻게 이분이 살아갈까, 어떻게 이분이 숨을 쉬고 살아갈까 하는 믿는 자인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제 막 그 고통 속에 호소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제가 이제 여의도 수목원교회 철야도 꽤 많이 갔었거든요. 갔을 때 제가 울고 돌아온 일이 있었어요. 기도를 받겠다고 서로 아우성을 치면서 사람 줄을 서 있는데 그 사람 사이로 손을 끌어다가 이제 다리 사이로 해서 제 손을 끌어다가 머리에 얹으니까 자기 새치기 했다고 막 누구랑 싸우는 거예요. 자, 제가 왜 울었을까요? 오면서. 여러분, 아무리 능력 있는 강사가 한번 짚어준다고 해서, 그렇게 새치기를 해서 한다고 해서 달라진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해결이 되어진다면 제가 속상할 일이 없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모든 문제에는 원인이 있어요. 원인이 없는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정말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까 싶은데, 그들이 너무 답답해하는데 갈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기도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러면서 고통하는 그런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기도 한번 짚어줘서 문제가 해결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너무너무 근본들이 잘못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바람 앞에 부응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이, 원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 잘못되었다면 우리도 오늘 회개하는 시간을 가질 때에 귀한 열매, 기도의 열매를 맺을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이사야 1장을 가서 보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을 알건만은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세요. 자, 주인을 알지 못한다고 했죠. 또 자녀가 아비를 알지 못한다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천지 만물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으셨어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어요. 생명이 그분 안에 있습니다. 삶의 길이 그분을 따라갈 때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저버리죠. 내 길을 쫓아가요. 내 뜻을 쫓아가요. 제가요, 오늘도 구로 고대병원에 지금 신방을 하고 오는 중이었는데, 이제 늘 우리 목요 집회를 찾아오시던 아주 노부부가 계세요. 노부부가 계신데,
정말 좋아하시고 그랬어요. 근데 가실 때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속에 여러분 정말 안 믿는 자녀라든가 남편이라든가 아내라든가 일가 친척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 복음 전하십시오. 정말 친실하신 권사님 부부인데요, 가실 때마다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한 3주 정도를 목사님 우리 아들들이 너무 잘 돼요. 사업이 너무 잘 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순종을 안 해요. 나 왜 이렇게 불안한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씀을 해요. 석 달 동안 연락이 없었습니다. 궁금했어요. 어떻게 뭐가 잘못됐는가, 연세가 높으니까 돌아가셨는가,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산 석 달이 다 와가는데 전화가 왔어요. 눈물을 주체를 못하는 그런 눈물을 흘리시면서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남편이 안수 집사님이신데, 그래서 왜 그러시느냐고 제가 여쭤봤더니 올 곳이 왔습니다. 올 곳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넷째 아들이 혈액암이래요. 혈액암인데 지금 항암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오늘 가서 신방을 가서 이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여러분 다른 것이 통하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간증을 잠깐 동안 하면서, 근데 이분이 눈물이 핑 돌고 아버님은 옆에서 계속 우시고 아내도 안 믿다가 실족을 했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아내분이 막 울면서 가겠노라고, 믿겠노라고, 적당히 믿지 마시라고. 자, 이 지금 화장터에 들어가면 한 줌의 재료 나오는데 지금 나이가 얼마 안 됐지 않느냐, 얼마 안 됐지 않느냐 지금.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이제 남은 이 시간, 이 잘 나가던 사업, 당신의 이 육체 다 뭐를 위해 살 겁니까? 어떻게 될 겁니까? 그냥 한 줌의 재료 나옵니다. 억울하지 않습니까? 근데 본인도 엄청 억울해하는 심령을 제가 이제 기도를 해주면서 그런 얘기를, 남은 시간도 주님의 것이고, 자, 다시 사는 모든 삶 속에 모든 것은 주님이 창조하셨음을 믿으시라고. 당신이 믿고 안 믿고 당신하고 상관이 없다.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믿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러면서 이제 다 시인을 받고 복음을 전하고 이 부부가 다 이제 열심히 교회를 가겠노라고 이제 학답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자, 성경을 가만히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분노의 잔을 마시는 사람이 있었고요, 진노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뿐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돌아보지 않아요. 기도를 하는데 잠언서 1장을 보니까 돌아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뿐 아닙니다. 또 그런가 하면 울타리를 다 걷어버려서 이방인이 삼키게 했고 악한 영들이 와서, 악한 자들이 와서 짓밟게 그냥 두었다고 말합니다. 영광을 받아야 될 자리에 악한 영들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았고, 복을 받아야 될 그 자리에 신앙이 누워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삶이 되어진 거예요. 어떤 분들은 보면 정말 어떻게 살아갈까 싶어요. 그런데 자랑해요. 저한테. 목사님, 내가 이런 봉사를 했고요, 제가 이런 걸 했고요, 옛날엔 이랬고요, 옛날엔 이랬고요. 지금은 어떻단 얘기입니까? 다 울타리를 걷어먹히고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그랬어요. 얼마 전에는 네 발로 기어 올라온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를. 저희가 3층인데 교회를 이렇게 못 걸어오니까 기어온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자기 자랑을 먼저 하는 거예요. 이런 봉사 저런 봉사를 했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 온몸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하나도 상한 데가 없습니까? 그랬더니 맞아요.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터치를 받고 그 자리에서 일어났어. 우리가 증인들이에요. 우리 성도들이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는 사람마다 펄떡펄떡 뛰면서 자랑을 해요. 제가 그랬어요. 자, 이제 바로 알고 신앙생활 합시다.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아주 쉽게 제가 설명을 할게요. 하나님의 바램은 여러분에게 갖가지 문제를 주셨는데 이 문제를 또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주인이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갖가지 문제를 주신 거예요. 나를 바라보고 일어나라. 나를 따라와라.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의 주인이고 너의 생명의 주인이고 내가 너를 복은 주는 자고 바로 내가 자 그거를 너희가 어째 다른 것에게 가서 묻고 다른 것을 쫓아가느냐.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무한정 사랑으로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자 그 하나님의 바람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자꾸 이렇게 뒤돌아서 가거든요. 세상 것이 좋고 세상 것을 잡으려고 하고 내 것을 가지고 내가 무언가 내 소유를 만들어 보려고 굉장히 애를 써요. 자, 좀 되어져 가는 분들도 보면 한 번씩 꽉 쥐었다 놓는 그런 경향들을 보가 교만하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교만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고 자랑하고 내가 역사가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내가 나오는 것 반드시 하나님 한번 딱 잡았다 놓습니다. 겸손하라는 거예요. 자, 이렇든 저렇든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우리 조금 잘 되면 내가 했고요. 네. 자, 내가 했고 나는 이런 사람이고 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범사의 그를 인정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그를 신뢰하고 그를 의지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포도원은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자 많은 분들을 보니까 신앙생활을 10년 한 번도 계시고 근데 거의 이렇게 숨도 못 쉴 만한 문제에 갖는 이 사람들이 오리무중이에요. 지각이 혼돈되어 있는데 어떻게 가야 될지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이런 분들인데 대다수가 보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에요. 평생 하신 분도 계시고 모태신앙이에요 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자 은혜 체험을 했던 사람들도 계시고 오래오래 이미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입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으면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어야지요. 세상에서도 우리가 사람이 태어나면 세상이 세월이 가면 갈수록 나이에 걸맞는 우리가 뭔가 열매를 맺어야 되겠는데 아이를 키웠는데 15살이 되고 17살이 됐는데 여전히 앉아 똥 싸고 뭉기면 그리고 자기 밥그릇 못 찾아 먹고 날마다 부모를 알아보지 못하고 이웃집 아저씨 밖으로 나가 돌면 그 부모가 속 터지죠. 두드려 패서도 끌고 오죠. 하나님의 관심은 새초부터 새말까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보잘것없는 저와 여러분이 가면 에스겔서 15장 18절을 가서 보니까요 포도나무에다가 비유를 했더라고요. 벽에다 걸 수 있는 못 하나도 만들 수 없는 제목이랍니다. 이렇게 연약한 저희들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 15장을 가서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야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자가 열매를 맺을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해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자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그 이유는 부른 이유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니까 벌레가 먹고 병이 들으니까 가지가 말라버리니까 사람들이 와서 잘라서 불에 이제 살려버린다. 불에 던져버린다. 여기서 인생이 끝이 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을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갈 때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있었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가는 도중에 자 어떻게 죽었다는 말은 없지만은 4단계로 인해서 다 망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후손들이 이제 가나안을 들어갔죠.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내가 그 길을 보았은즉 고쳐줄 것이다. 잘못된 길을 갈 때, 잘못된 이제 그것을 붙잡고 쫓아갈 때 그 길을 보았은즉 고쳐줄 것이다. 내 귀에 들린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믿음의 소리 하십시오. 긍정적인 소리 하십시오. 사랑의 소리 하십시오. 부정적인 소리하고 날마다 기도 죽도록 해놓고도 이제 사람 관계나 하나님 앞에나
우리는 도대체가 제대로 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바람과는 전혀 반대의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변화가 없다 이 말이에요. 변화가. 쓸모없는 인생들을 부르셔가지고요, 오직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자존심을 걸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아담을 통해서 거기다 인간들에게 인간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모든 양심을 걸고 자존심을 걸고 거기다가 다 권세를 맡기셨어요. 5대 권세를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이걸 상실해버려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 자꾸 우리는 사탄을 원망을 해요. 예? 사탄을 원망을 해요. 그런데 사탄을 불러들이는 게 나예요. 저와 여러분의 의지를 통해서 사탄을 불러들이는 게 나예요. 분별력이 없고 욕심을 따라가고 정욕을 따라가고 나의 것들이 올라와서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아버리고, 그러면서 여러분 자꾸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삶 속에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 없다고,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없다고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로 24절 보면 3년 만에 열매를 찾으러 오셔요. 근데 열매가 없어요. 입만 무성해 있어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는 것에는 척척척척이고 너무 많은 이론은 아는데 실제를 알지 못해요. 그뿐 아니라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내 갈 길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분별력이 없고, 자, 이거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이런 행동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어느 날 보니까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가는 옛 구습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여러분 여전히 옛사람의 열매를 맺고 가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는 것 같은데 여러분 입만 무성한 거예요. 여러분, 제 주님께서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찾지 못했을 때에 저주를 했단 말이에요. 저주를 했더니 돌아오다 보니까 열매가 말라버렸어요. 나무가 말라버리기 시작했어요. 네가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마태복음 21장 33절 들어가서 보니까요,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갈새 열매를 다 반드시 열매를 맺으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시간을 맡겨주시고, 자, 건강을 맡겨주시고 물질을 맡겨주시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우리는 이것을 남용을 하는 거예요. 남용을 하면서 자기를 위해서 사는데, 여러분, 자, 마태복음 21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해요. 종들을 더 많이 보내니까 자꾸 종들을 학대하고 때리고. 여러분, 사람 간의 관계도 여러분 절대 우리가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믿습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회복이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또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이에요. 우리 멋대로 학대하고 좀 멸시하고 함부로 행하는 거, 함부로 말하는 거, 남 무시하는 거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것에 대한 열매를 거두는 게 우리 인생들이에요. 자, 그래서 종들을 때렸대요. 더 많이 보냈더니 자꾸 그렇게 학대하고 때려서 나중에는 아들을 보냈더니, 야, 이 아들은 상속자니 포도원 밖으로 끌어내 죽였다고 말합니다. 이게 뭡니까? 자,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자 보내주셨더니 우리는 그를 학대해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겁니다. 포도원 밖으로 끌어내 못 박았다는 겁니다. 무엇을 하려고? 상속자기 때문에 내 것을 만들어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자, 그래서 주님이 이제 우리의 연약을 지고 십자가를 지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기에 감사보다가는 늘 많은 것들을 요구하는 신앙이 되었어요. 조건부적인 신앙, 요구하는 신앙. 내 뜻을 이루기 위한 이제 그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 내 뜻을 이루어줘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지식이 없음으로 내 백성이 망했다고 말씀을 해요. 자, 그러면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연약합니다, 여러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죄인으로 우리가 가는데요. 자, 왜 자꾸 죄인이라고 할까?
네. 죄를 졌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고요. 죄를 졌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고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집니다. 죄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진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네. 제가 오스왈드 챔버스의 그 책을 보다 보니까 그분이 이런 얘기를 썼더라고요. 자, 거짓된 섬김. 여러분,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절도 있고요. 우리 뭐 지금 실로암 성전도 건축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각 교회에서라든가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우리가 뭔가 구제를 하거나 선교를 하거나 하나님 앞에 절기가 되었을 때 드리거나 어떤 분을 섬기거나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거짓된 섬김은 심령 안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함으로 우리가 드려지는 삶이 아니고, 거짓된 이제 섬김은 아는 내면 세계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긍휼을 얻기 위한, 은총을 얻기 위한 내 안에 무의식 중에 그 자아의식이 교만해서 나오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만 있는 거예요? 뭐만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복을 받을 거야. 이렇게 했으니까 나는 복을 좀 받을 거야. 이런 자세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면 세계에 가라앉아 있는 이제 그 자아의식 속에 교만해서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할렐루야, 감화 감동을 따라서 여러분 성전 건축도 하는 겁니다. 감화 감동을 따라서 이제 우리 절기연금도 드리는 겁니다. 감화 감동을 따라 누굴 섬기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걸 하니까 복을 주실 거야.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나한테 은총을 베풀어 주실 거야. 내 자식들이 잘 될 거야. 이런 자세는 여러분 그 안에 교만해서 올라오는 하나님의 은총을 얻기 위한, 하나님을 달래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만물이 주의 것이에요. 할렐루야! 생명 주신 주님 앞에 감사하고, 내 죄짐을 져주신 예수님 앞에 감사하고, 할렐루야! 주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데, 이것이 안 되어질 때 우리는 몸부림치고 괴로워해야 될 텐데, 오직 내 문제만 해결해달라고, 내 것만 해달라고 우리가 아우성을 치고 하나님 앞에 땡깡을 놓고 이럴 때가 많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13장을 보니까 또 3년 만에 열매를 가지고 오세요. 3년 만에. 얼마 만에? 3년 만에. 근데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여기 몇 년 믿으셨을까요? 예? 30년 믿은 분도 계실 거고 20년 믿은 분도 계실 겁니다. 3년 만에 열매를 가지러 오셨다고 할 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예수 믿은 지 10년이 되었으면 계속해서 열매를 맺고 또 심고 맺고 또 심고 맺고, 기도하는 만큼 믿는 만큼 순종하는 만큼 아멘도 안 해. 계속 심고 계속 따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어느 날부터 중단이 되어지기 시작해요. 가진 것을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이사야 선지는 안일한 부녀들이여, 너희가 1년 남짓하면 황당한 일을 만날 것이다. 포도원에 딸 것이 없을 것이다. 자, 그래서 호세아 선지는 말합니다. 울으라는 거예요. 늙은 자들아 울어라. 입술에 단 포도주가 끊어진 사람들을 보고 울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새 단 포도주로 내 안에서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억지가 되어지는 예배, 기도를 하기 싫은데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들, 찬송이 억지로 되어지고 예배 죽지 못해서 하나님 달래러 가고, 철야와 금식 기도는 주님 앞에 땡깡 세는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헌신하는 자세로, 내가 정말 죽어져야 되는데 죽어지지 않는 나의 육성 때문에 주님, 내가 십자가 앞에 앉습니다. 내가 그 상식을 끊고라도 주님 앞에 새 사람으로 변화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문제를 풀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이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으로 주신다고 말씀을 했는데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바람이 열매를 맺는 신앙이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럼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할까?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할까? 자,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온갖 정성을 다 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진 산에 돌을 제거하고 그 옥토에다가 좋은 포도,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를 맺힘이면 어찌면요 수확이 달라요. 들포도는 여러분 맛이 없습니다. 들포도는 여러분 다 잎 빠져가지고 열매가 얼마 없어요. 제대로 맺은 열매가 얼마 없습니다. 근데 신포도가 되어서 사람들이 달게 먹을 수가 없어요. 사람을 기쁘게 하거나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첫째로 요한복음 15장을 보니까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래요.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내 감정 따라, 환경 따라, 내 기분 따라 붙었다, 떨어졌다, 믿어졌다, 안 믿어졌다, 문고리 놓고 나가면 예배 드리고 나가면 내 육체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서 주님과, 어디를 갈지라도, 무엇을 할지라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그분을 신뢰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분을 인정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성전 문고리 나가면 거룩함이 사라져버리고 어느샌가 그냥 강팍하고 못됐고 양심 팔아버리고 내게 감정 있는 사람 용납이 안 되어지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내 귀에 들린 대로 갚아주리라 그러세요. 너희가 기도를 많이 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게 내 등을 돌리겠다. 잠언서 1장의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거할 성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면서 사망에 그들이 앉은 그 이유가 뭐냐면 너희가 말씀을 멸시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할지라도 시편 107편 가서 보면은요,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돌이키시겠다고 말씀해요. 그러면 우리들에게 이제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을 때 얼마나 답답해요? 그렇죠? 가장 그 축복은 기도가 응답되는 게 축복이에요. 믿습니까? 날마다 신앙생활하는데 다람쥐 쳇바퀴도 돼도 기도도 응답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한숨을 치시고 내리시는데 답답해 죽을 노릇이야. 내 삶에서 역사가 안 일어나. 그래서 저는 이런 말 잘 씁니다. 말씀이 말씀돼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기도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자, 제가 오늘 기도를 하는데 이런 걸 깨닫게 하셨어요. 말씀은 이렇게 하는데 본인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로마서 2장 가서 보니까 너희가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근데 너희가 이것을 말씀은 반포하는데 그대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을 갖다가 거짓말하는 자요, 가증한 자요. 말씀이 말씀될 리가 없죠. 말씀이 여러분, 우리가 스가랴 선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도적의 집에도 들어가고 이 집에도 들어가고 저 집에도 들어가고 이 편글대로 저 편글대로 시인대로 되어진다. 말씀을 우리가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아노라고 큰 소리는 치는데 행동이 따라주지 않냐고. 생각 속에는 다른 것들로 붙잡혀 있고 기도는 많이 하는데 여러분 변화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안에 혈기가 가득하고 분노 잘하고 이러고 살아가니까 열매가 맺질 않아요. 하나님의 바람은 거룩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고 죄질 수 있고 많은 일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자,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하지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에게 임박한 진노를 누가 가르쳐 줬느냐.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런 열매 중에 가장 귀한 열매가 회개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회개는 여러분 깨닫고 하나님께로 나가는 통로예요.
회개가 되어졌을 때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기도응답 안 됩니다. 내가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도 아니요 내 손이 짧아서 너를 구원치 못함도 아니라 너와 나 사이에 죄가 가려웠느니라. 여러분, 이 밤에 우리가 철저하게 죄를 찾아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잘못되어 있는 것들,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갖다 주었던 것들, 딴 길 같은 것들 철저히 찾아서 회개하시고, 사람 관계 여러분 우리가 좀 남을 괴롭게 했던 것들, 인색했던 것들, 못되게 굴었던 것들, 탐욕 속에 쌓여있던 모든 것들, 정욕되고 살아갔던 것들, 세상령을 끌어들여서 하나님 배반하고 세상 것들만 쫓아갔던 모든 삶을 회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교회는 여러분 타작마당이에요. 믿습니까?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타작마당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선앙당에 와서 빌고 가는 것처럼 와서 울고 가고 하나님 달래고 간다고 해서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죄로 말미암아 똘똘 뭉쳐온 우리들이, 꽃벌이 같은 인생들이 그 말씀의 방앗공에 날마다 찧어서 벗겨져서 주님이 정말 쓸만한 알곡의 일꾼들로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타작마당에서 우리들을 축복을 하실 때에 좀 좋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평탄하게 하시면 좋잖아요. 근데 뭐라고 했죠? 마태복음 3장 가서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키를 들고 타작마당에서 까분대요. 환난을 겪어보면 점점 알곡을 개어서 키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못 견디겠네, 괴로워 죽겠네, 아이고 하나님이 있으면 이래 원망하고 불평하고 세상 것 잡으려고 하다 그게 안 되면 낙심해버리고 좌절하면서 어때? 키 밖으로 떨어져 나가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꺼지지 않는 불에다 던져버리겠다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는 오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때 너희가 마음을 찢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요엘서 2장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중심이 뜨거워질 것이다. 할렐루야. 4단계로 이뤄요. 4단계로 이뤘지만 다시 4단계로 회복을 시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을 봐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세요. 치유하는 하나님이세요. 낙심하지면 안 돼요.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나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은 오늘도 역사하시는 주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자신보다 더 잘 알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호세아 6장에서 뭐랍니까? 하나님을 알자, 힘써 알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할렐루야.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회개의 이 열매를 맺고 나니까 하나님의 중심이 뜨거워지니까 횟수대로 갚아주는데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마당에 밀이 가득하고, 할렐루야, 밀이 가득해서 여러분이 영육의 복을 받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가 가득하고. 자, 여러분, 갖가지 문제로 말미암아서 문제가 크면은요 기도도 안 돼요. 오늘 생각해보니까 다 빠져나가고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독을 단돌이 해서 깨끗이 씻어서 여기다 새 포도주를 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집에는 큰 그릇, 작은 그릇,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근데 어떤 사람은 참 착각을 엄청 합니다. 나는 금그릇이야. 자기는 엄청 귀한 사람인 줄 알아요. 어떤 사람은 천한 사람인 줄 알아요. 어떤 사람은 뭐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아요. 그러할지라도 그릇이 비워지지 않으면, 주님이 쓰시기에, 주인이 쓰시기에 깨끗하지 않으면 쓰시지 못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깨끗이 깨끗이 이제 청소가 되어지고 나면 여기에 새 포도주로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요한복음 2장을 가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의 역사를 우리가 듣습니다. 어떤 분들은 막연히 이렇게 말을 해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내 기적에도 삶의 기적을 이루실 거야. 가나의 기적을 이루실 거야. 기적은 바라는데. 자, 마리아가 뭐라고 해요?
뭐라고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순종을 말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요, 이론이 너무 강해요. 자기 자아가 강해요. 자기 지식이 강해요. 내가 맞지 않으면 절대 순종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요, 예수님은 뭐라고 하셔요? 독에다 물을 가득 채워라 그래요. 왜 차고 나니까 떠다 주어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저와 여러분 금방 깨지면 끝나버릴 인생들, 다 이 항아리 같은 인생이에요. 여러분, 여기에다가 물을 채워,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아구까지 채워져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졌을 때, 그때 우리 삶에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이 많아, 이론이 많아, 내 뜻이 안 맞으면 절대 믿지 않아요. 저희 교회는 많은 이제 역사들이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여러 번 이제, 사실 저는 이제 2012년부터 새로 시작하는 기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모이지는 않아도 다 일꾼입니다. 아니요 소리가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다 순종하고, 다 모든 사람들이 다 동참하고, 할 거 다 하고, 그래서 딱 어떤 선포가 되어지면 그거 다 순종을 해요. 그리고 모두가 다 뭔가 체험적인 신앙이란 말이에요. 육체가 치료받고 모든 문제들이 해결받고 그런 체험적인 신앙이다 보니까 이제는 조금 세월이 연조가 가다 보니 하나님 두려운 줄을 아는 거예요. 말씀이 빡셉니다. 전 다른 거 야단 안 쳐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보여졌을 때, 신앙이 좀 느슨해질 때, 기도할 사람이 기도 못할 때, 그때는 호되게 야단을 쳐요. 그래서 제가 딴짓하면 가라고 그래요. 제가 딴짓하거들랑 가십시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는 회개의 열매를 맺었으면 반드시 기도의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기도를 하는데 기도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리 뒤척 저리 뒤척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든 여러분 신앙인은 반드시 살아가면서 기도의 열매가 맺어지고 회개의 열매는 기본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면 내가 여기 있다, 네가 부르기 전에 응답받으시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의 열매가 맺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또 어떤 열매가 맺어져야 합니까?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그래서 로마서 12장을 가서 보면 몸으로 드리는 산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해요. 이건 우리 삶을 말하는 거거든요. 자, 오늘 우리가 이거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뭐만 되어지는 거예요? 기독교나 하지만 말씀을 알고 나는 예배를 드리는데 몸으로 삶에 돌아가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지 않아요. 사단의 향기가 나타납니다. 음식점 가서도 꼭 행세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의 향기 나타냅니까? 음식점 가서 꼭 행세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서품 팔아주는 것 때문에 꼭 행세를 하고 나와.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디서 무엇을 하든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그래서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고 마귀의 냄새, 사망의 냄새를 풍기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 가도 한 번씩 꼭 짚고 넘어가는 게 있어요. 자, 뭡니까? 여러분, 은사 나타났다고 은사는 자랑을 하는데 성령의 열매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끝이 나버려요. 마귀의 밥이 되고 보내는 사람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인격 자체가 성령 열매를 맺어야 돼요. 믿습니까? 신령한 척은 엄청 해요. 남의 주머니에 돈 얼마 있는 것도 알고, 어디 가는 것도 알고, 오는 것도 알고, 미래도 알고. 저는 어떤 때 보면 깜짝깜짝 놀라는 분들을 많이 만나요. 그런데 사역의 열매가 없습니다. 자식들은 엉망진창입니다. 그뿐 아니에요. 날마다 돈이 없어도 동전을 쉬고 삽니다. 그러면서 가는데 어디가 보면 앉으면 남 판단하고 비판하고 설교 비판하고 남 맨날 허물뜯고, 그렇게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인격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에베소 5장 9절 가서 보니까, 자, 빛의 열매를 맺으라. 빛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달이
햇빛을 받았으므로 밤에 우리들에게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그래도 예수님이 될 수는 없어요. 예수님으로부터 이 빛을 받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의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 들어가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정에서 등경 위에다가 빛을 등불을 켜라. 말 아래다 켜는 사람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직속이 되질 않아. 집에 가보면 그냥 맨날 쌈들을 그냥 서로 잡아뜯고 그냥 서로 물고 먹고 서로,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절대적인 적대 관계에서 풀어지지가 아니하고, 부부도 원수고 자식도 왼수라 그러대요. 어떤 사람들은 아유 저 왼수 막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등경 위에 켜서 오늘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의 빛을 바라면 여러분의 가정에 어둠이 따라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동네에도 등경 위에 켜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동네 앞서가지고 날마다 싸움 대장하고, 교회가 쌈바구질하고 시끄럽고 그냥 앉으면 말이 많고 탈이 많고 이러니 성령의 역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은사는 나타날지라도 성령의 열매는 내가 변해야 열매를 맺는다. 할렐루야. 이해가 가셔야 돼요. 성령의 열매는, 자, 우리 9가지 열매가 뭐예요? 착해야 되고, 그죠? 양선해야 되고, 뭐예요? 사랑도 있고 희락도 있고 여러 가지 9가지가 있어요. 맞죠? 그런데 이 성령의 열매는 내 인격이 변했을 때 열매를 맺어요. 성령의 열매가 맺지 않는 사람은 은사는 나타날 수 있어도 성령의 열매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역사를 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오직 우리는 겸손함으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로 내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주권 아래로 내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얻으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지요. 자, 누구는 죄가 많아 저런 일을 만났어. 그래서 누가 문제를 만났을 때 교회 안에서 참 판단 많이 하고 정죄 많이 합니다. 문제를 만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예수의 심장을 끌어안고 기도해야 되는데 입으로 다 해요. 그럴 줄 알았어. 특별히 또 자기하고 감정 있는 사람은 나한테 감정이 있어. 그래, 네가 나한테 그러더니 너 그럴 줄 알았어.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누가복음 13장인가요? 가니까 막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그러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요, 빌라도가 사람들의 피를 저 제물에 섞어서 하나만 저 제물에 드렸나이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저들이 죄가 더 많아서 저런 일을 당한 줄 아느냐? 실로암 막내가 무너져서 18사람이 죽은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그런 줄 아느냐? 너희도 회개했지 않으면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빛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둠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 인생이에요. 양단간에 어떤 열매를 맺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빛의 열매는 곧 주님으로부터 빛을 받았으니까 빛의 열매를 맺어 주님의 성품이 내 안에 예수의 심장으로 바뀌어야 되고, 모든 행동들이 다 예수의 행하는 이런 거룩한 행동으로 바뀌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근데 모두가 다 너무 이기적이에요.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남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는가 하면 공의와 거룩함에 붙들리는 삶이 되어질 때에 시야가 넓어지는 줄 믿습니다. 공의와 거룩함에 붙들려만이 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고 저 사람에게 문제 줬을 때 하나님 지금 뭔가 이유가 있을 건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장으로 들어가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 때에 내 삶에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도의 열매가 맺어질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 심지 않아서 열매를 못 거두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우리는 남을 불쌍히 여겨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야고보 선지는 말합니다. 남을 긍휼히 여기지 못하는 사람은 긍휼이 없는 심판을 받으리라.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남을 불쌍히 여길 줄 아세요? 우리는 사랑할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사랑의 열매도 맺어야 되겠고, 빛의 열매도 맺어야 되겠고, 믿음의 열매도 맺어야 되는데, 믿음으로 내가 선포하고 믿음으로 내 머릿속에서 믿는 믿음이 그대로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쌍시옷을 붙여서 믿습니다는 아무리 하는데 믿음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는 내가 무엇으로 심든지 자기들의 것을 받는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요 주간에도 제가 이제 기도원에 좀 기도를 하러 올라갔었어요. 근데 참 말씀에 이제 붙잡혔는데 예레미야가 3장 39절을 보니까 그러셨더라고요. 모든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들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스스로 행위들을 조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또 우리가 정말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받으면 예, 히브리서 6장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날마다 내리는 이 비를 맞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주인에게 칭찬을 받지만 여기에 엉겅퀴를 내면 갈아엎어버린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말씀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요 능력의 기도 강사를 나가면서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은 문제들을 가진 분들이 오세요. 많은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저는 어디 가도, 얼마 전에도 양평도 갔다 오고 계속 집회가 있었거든요. 저는 어디 가도 여기에 뭐 이런 거 있습니다. 신앙의 이야기, 뭐 이런 역사, 이런 간증을 잘 안 해요. 때로는 학생들하고 어떤 한두번 할지라도 잘 안 해요. 자, 우리 알아야 됩니다. 말씀의 열매를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말씀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믿어지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더라.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는데, 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더라. 말씀이 되어 육신이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보니까요, 말씀을 보내서 위로하시고, 말씀을 보내서 고치시고, 말씀을 보내서 살리시고, 말씀을 보내서 건지시더라. 할렐루야. 말씀 믿으십시오. 뭐 좀 나타나는 거 듣고 본 거 가지고 시끌시끌하고 그게 단 줄 알고 사람들을 꽁꽁 묶어가지고 하나님을 오히려 등지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요즘 뉴스 시끌시끌한 거 보시죠? 전 이해가 안 가. 어때서 그렇게 따라가는지, 어때서 집을 팔아가지고 거길 따라가는지. 우리나라에는 기근이 오기 때문에 거기 가면 풍요롭고 그 발리섬에 가면 저기가 있대요. 앞으로 그 섬에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답니다. 그래서 다 갔대요. 여러분, 주님 안에 있어요. 모든 축복은 주님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제가 말씀 맺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바램은 저와 여러분이 죄의 열매, 악의 열매, 어둠의 열매 맺는 게 아니에요. 돈을 얼마나 벌어서 네가 어떤 명예를 갖고 어떤 권세를 가졌느냐, 그게 열매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믿음의 열매 맺으십시오. 회개의 열매 맺으십시오. 회개의 열매는 하나님께 나가는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우리 이제 실로암 성전 건축하잖아요. 그죠? 예. 제가 지난달에도 제가 온 것 같은데, 반드시 여러분 회개에는 회개의 예물을 드리십시오. 회개의 예물을 드릴 때 여러분, 여기서 받았으니 우리 실로암 성전 건축하세요. 아멘.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여기서 치료를 받았는데 내가 우리 교회 가서 드려야지, 우리 목사님 드려야지, 이런 분들을 봤거든요. 가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만이 기도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빛의 열매가 맺어지고, 자, 그런가 하면 의의 열매, 사랑의 열매, 너무나 많은 열매가 있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부르셔서 이 열매를 맺기 원하세요. 하나님 대신 열매를 맺기 원하세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바람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우리가 징징대고 가난하고 동전 쉬고 앉았고 탄식하고 한숨 쉬고 낙심해서 못 일어나고 우울증 걸리고 아파서 날마다 몸을 질질질질 끌고 죽겠다고 나 좀 살려달라고, 이거 하나님 뜻 아니에요. 여러분이 좋은 차를 샀는지 여러분이 좋은 건물을 샀는지 하나님 그거 관심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거,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혼이 잘 돼서 그렇게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맞죠? 여러분, 정말 영혼이 잘 되져서 돈도 벌고 하나님 주권을 인정해서 가치가 달라져서 하나님을 위해서 뭐 성전 건축도 하고 이렇게 가치 있게 쓰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를 좀 할 텐데요. 여러분, 자,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이 바라시는 열매가 어떤 열매라고요? 회개의 열매는 하나님께로 나가는 통로가 열려지는 줄 믿습니다.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한번 회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하고의 관계, 섬김과 드림 속에 내가 어떤 자세로 드렸는가. 우리가 이제 감사절 돌아오잖아요. 저는 우리 교인들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억지로 체면 때문에 인색함에 하기 싫은데 두 마음 왔다 갔다 하지 마라. 절대 하지 마라. 이건 떨어져 나가버린다. 여러분, 오늘도 감화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 이런 해결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실 때에 여러분 예물 준비하십시오. 할렐루야. 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습니다. 자, 우리 한번 그 자리에서 일어날까요?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실 때에 하늘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을 감화 감동시키는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음식 맛을 변별하지 못하는 자라도 부르짖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서 고치신다고 살리신다고 말씀하셔서 시편 107편에 믿습니까? 말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냥 다 내려놓으세요. 내 문제 하나님이 더 잘하세요. 아멘. 할렐루야. 제가 이제 요 말씀 하나만 드릴게요. 어제 저녁에, 그저께 저녁에 제가 기도원 갔다 오니까 우리 전사님, 목사님 저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손을 딱 얹었는데, 제가 이런 말 잘 안 하는데 성령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해요. 너 감사해라. 너는 왜 근심거리를 땡겨다 근심하고 땡겨다 근심하고 그러다 근심하느냐. 모든 것이 예비가 됐다 이러는 거예요. 그때 깔깔깔깔 웃으면서 2019년도에 새 학기를 올라가면 고등학생이 셋이 되는데 그것 때문에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이 예비됐다고 하는데 그렇게 응답을 받았대요. 저보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더 잘하세요. 여러분의 염려 근심도 더 잘하세요. 내일 일도 더 잘하세요. 그분 앞에 우리가 무슨 할 말이 있어요? 오늘 하나님 달랜다고 됩니까? 아니지요. 자, 우리가 두 손 들고 하나님의 회개 먼저 합니다. 회개할 때 하늘문 열려질 줄 믿습니다. 진정한 회개하십시오. 진정한 회개하십시오. 주여 삼창 부르고 회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여! 주여!